할렐루야. 주님 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계시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며 내가 주의 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만든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흰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겸손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하시고 우리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만 가운데 계시며 주 있는 내 시간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인재로 나아가니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알게 하시고 또한 모든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내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의 증거이니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홀로 영광은 주님 한 분만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산에 은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늘 우리가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많은 왕들의 업적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떤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국도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저희 생각대로 저희 믿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내 아래 아버지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나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온데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은 잊지 아니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신앙과 시기보다 하는 마음 가운데 살았나이다. 주 나의 아버지 역대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온데 우리는 조금 더 용서하지 아니하려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로서 성가대 사장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라 듣는 자 한 가지로 의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해운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꿀도이보다 달오묘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듣고 한 줄 동안도 승리의 삶,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목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통치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거대에 나오셔서 특별수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영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른 마음들, 갈라진 마음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또한 나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위로하시고 적시어 주시고 또한 메워 주시어서 말씀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천문학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상과학도 되게 좋아하는데 언젠가 1시간 정도짜리 다큐멘터리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공상과학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의 그 제목이 이랬어요. 인류가 사라진 다음에
지구의 모습, 인류가 사라진 다음 지구의 모습, 한 30만 년 정도까지 그냥 예상을 해봤는데, 물론 그게 뭐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먼저 인류가, 우리 사람이 지구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딱 사라진다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나는가. 1차 자동차가 멈추고 에어컨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어서 모든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하는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 동물의 소리만 남을 것이다. 사람의 소리가 다 멈추어지고 자연의 소리만 남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로 이렇게 많이 파지 않습니까? 여기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하를 많이 파지 않지만 한국도 그렇고 또 대도시는 지하를 많이 판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하를 파면 본래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를 파는 곳으로 다 물이 흘러가기 마련인데 그거를 다 펌프로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이 여전히 물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로 흘러드는 물을 지금 계속해서 펌프가 품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그 펌프도 멈추고 사람이 만든 지하철마다 물이 역류하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지상으로도 올라가서 도시 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들이 흐를 것이다 라고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되면은 인류가 만든 발전소들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원자력을 제외한 화력, 수력, 풍력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멈추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불이 다 꺼지게 되어서 인류가 없어진 지 한 달째에는 이 지구는 해와 달과 별 외에는 다른 인공적인 빛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라고 돼요.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니까 동물들의 생태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동물은 부흥하고 어떤 동물은 쇠퇴하기 시작해요. 어떤 동물이 부흥하는가? 생존에 유리한 동물들은 부흥하게 됩니다.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 중에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 애완용 강아지는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특별히 여러분 불독 아십니까? 불독을 귀엽다라고 하지만 불독은요, 선천적으로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불독은 이미 예전에 멸망이 아니죠, 멸종되어야 되는 종인데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불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 중에서도 그런 작은 개체들, 포메라니안 아니면 뭐 말티즈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요크셔 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 들짐승들에 잡아먹혀가지고 이제 죽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들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이제 사람으로 인해 개체 수가 작아졌던, 예를 들어 코끼리 같은 거 아니면 밀렵꾼들에게 죽었던 개체들은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로 인해 보호를 받았던 작은 개체들은 다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됩니다. 10년 되면은 가정집들이 무너져요. 가정집들의 볼트와 너트, 페인트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가정집들이 무너지고, 20년이 지나면 초고층에 있는 피레침이 부러져서, 이제 초고층에 이제 피레침이 부러지면 원래 피레침이 번개를 맞으면 번개를 땅 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역할 아닙니까? 피레침이 이제 부러지면 거기로 번개가 치니까 큰 건물들부터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나고 큰 건물들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0년, 인류가 없어진 20년 대부터 도시와 숲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도시와 숲을 분간할 수 없게 돼요. 도시가 숲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1만 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인류가 만든 건물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만 년 후에 남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만 년 후에도 건재하게 남을 건물, 여기서 가깝습니다. 후버댐은 남는다 그래요. 후버댐은 참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콘크리트가 그만 두껍기 때문에 1만 년이 지나도 그거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만 5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인류가 만든 건 더 이상 없고, 지하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오염되었던 납, 이 중금속이죠. 납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7만 5천 년 지난 다음에는 인류가 남긴 토양 가운데 카드뮴이 정상화되고, 이제 10만 년 후에는 인류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제 했는데 그것도
정상화가 되고 25만 년 뒤에는 원자력이나 핵으로 인한 방사능의 오염도 정상화되어서 대략 인류가 없어진 지 30만 년이 지나면 지구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우리 인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끝나요.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건가?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느낌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역대기의 마지막인데요.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 르호보암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20명의 왕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여호사밧 혹은 일시적으로 아사왕 아니면 르호보암 아니면은 르호보암 아니죠.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무너짐은 참 잔인하고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핍절의 상황인데 우리는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가? 말라 죽이기 작전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똑같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거기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말려 죽이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어요? 자기의 아이를 먹기 시작해요.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 애를 먹고 내일은 네 애를 먹자. 왕에게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어떤 억울함이냐? 어제 내 아이를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를 먹기 약속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을 했습니다. 내 아이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과 참극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나귀 머리, 여러분 한국은 머리고기가 있지만 보통은 머리 안 먹어요. 미국도 옛날에는 꼬리도 안 먹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으로 인해 꼬리곰탕이 이제 확산돼 가지고 꼬리도 이제 비싸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나귀 머리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말씀해 보니까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달러로 하면은 달러로 하면 한 1,000불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 비둘기 똥도 5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60달러. 요즘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 1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똥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걸 연로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니면은 아이를 먹어야 될 정도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그런 비참함의 끝을 달려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들은 무너졌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떤 자비도 없이 보이는 대로 그들을 다 잡아 죽였으며 값진 것은 다 빼앗아 갔고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태워 없애 버렸으며 남은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몇몇 사람만 그냥 남겨두어서 이곳이 바벨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몇 명만 남겨두고 다 잡아가서 말 그대로 그 땅을 황폐화해버리였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다큐멘터리 얘기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 지구에 인류가 없어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그 땅은 아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황폐화되어야만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역대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앞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자, 토지가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갑자기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지 않고요. 뭐를 얻었다고요?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의인화해서 하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서 안식을 누렸고 안식을 기뻐하였는데 그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되었더라. 그 연도가 70년이라는 거죠. 70년 동안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식하였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인류가 없어졌을 때 지구가 치유하고 자기의 상처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까 그 땅이 치유하고 회복하며 안식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경작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6년 일하면 7년째에는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땅을 쉬게 했어요. 그러다가 7, 49 이제 49, 50년에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2배로 더 쉬게 했고, 그 이유는 땅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르호암 때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 땅을 쉬지 않고 매년 경작해 나아가 마치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른 오징어에 짜가지고 물을 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을 경작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땅을 괴롭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그 땅이 괴로워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대해서도 범죄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땅에 대해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가진 자들은 이웃들에게도 악행을 저질렀는데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데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대답만 해드리면은 이제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없는 자가 돈을 빌리거나 하면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노예와 종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시켰으면 7년째에는 이제 너 빚 갚았어. 아예 안 갚아도 그냥 돌려보내라고 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풀어주기는 풀어줬어요. 근데 다시 잡아왔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고 다시 잡아와서 영원토록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우상 숭배를 했고 땅은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 땅을 괴롭게 했고 이웃들은 노예와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풀어줬다가 다시 잡는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볼 때에 너희는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아무것도 없이 다 쫓겨나게 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거기서 힘든 시간을 지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 몇몇만 남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명 남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로부터 포로와 종으로 삼아 풀려나지 못했던 대대손손 종과 노예로 세습받아 고통당했던 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 이 땅도 안식하게 했고 남은 자들도 안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이웃들을 종이나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다 잡아다가 너도 한번 종과 노예가 어떠한지를 맛보아라.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래에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그 땅과 또한 있는 자들의 폭정으로 인해 노예와 종이 세습화되었던 가난한 자들만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뭐를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더 넘겨주세요. 이건 아까 제가 요약한 거고요. 넘겨주십시오. 2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의 시간도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도 돌보고 돌보는 가운데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땅도 안식을 누리고 가난한 자들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안식을 누렸고 끌려간 자들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안식을 누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자가 다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치하 아래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성
둘레가 90km가 되는 그 바벨론 엄청난 성을 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으로 이렇게 지었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옛날에 애굽에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던 그때처럼 벽돌 굽고 건물을 짓는 똑같은 그런 노예의 일을 했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노역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포로로 끌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벨론 성을 열심히 짓고 힘든 가운데에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2번만 돌봤다가는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2번 지금 차라리 돌보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70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안식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노예와 종으로 삼고 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희년 없이 그냥 땅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극강의 효율과 내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살아갔던 그들이었는데 바벨론 땅에 가서는요, 일 끝나고 그들이 했던 일은요, 그발 강가에 나아가 숨겨놓았던 수금과 비파를 가져다가 거기서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울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 얘기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강가에 나가 안식일 되면은 그 사람들의 주일 되면 강가에 나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 예배하는 게 전통이 되었어요. 나중에 디아스포라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 되면 어디 가요?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요? 강가에 가요.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를 키면서 그 옛날 바벨론의 그런 전통들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왜 여러분 강가라고 말씀드렸죠? 왜 강가에 나갑니까? 울어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강가에 나아가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시를 지어 올렸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성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식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안식을 거기서 했다. 내가 너를 돌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무엇이 안식입니까? 내 몸이 편하고 내 건강이 유지가 되며 내 사업이 확장되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누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안식을 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안식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이 포로이고 무엇이 자유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7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거든요. BC 586년. 그런데 548년에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48년 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할지 몰라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70년이라 그랬는데 48년이면은 무려 22년이나 하나님이 감형해 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는 586년으로 시작하여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516년에 끝났는데 586년은 그들의 나라가 무너진 때가 아니라 이미 바벨론 1차 침공 때 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4차 침공, 정확하게 4차 침공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것은 그것이 586년이 무엇이 무너질 때였나? 성전이 무너진 때였어요. 성전이 무너져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 너희가 자유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들이 548년에 1차 포로로 귀환했지만 우리가 학계 선지서를 이렇게 보았던 때의 기억처럼 그들이 당장 성전을 짓지 않고 516년까지 질질 끌다가 516년에 돼서야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서 정확하게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으로부터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던 516년까지 70년 기간 동안의 시간을 끝내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포로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포로입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예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포로인 거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는 자가 포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의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자유와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와 안식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과 안식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진짜 참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동안 그들은 돌봄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들을 돌보시고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요 87년 만에 무너지게 되고 그 뒤 메데 바사 연합국인 페르시아의 키루스, 이제 고레스 왕이 올라가 그들을 통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역대하 36장 21절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역대기는요, 크로니클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역대기는 그래서 본래 21절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22절과 23절이 덧붙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제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22, 23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가운데의 참된 왕은 르호보암부터 이어지는 시드기야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23절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한글 성경에는 오늘 말씀,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바로 전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 개역 개정보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너희 중에라고 하는 너희 중에 앞에 무릇이 보세요. 무릇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무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가 영어로 하면은 후거든요. 후. 그러니까 후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면은 지칭하는 말로 쓰고 가장 문장의 앞으로 나오면은 뭐가 돼요? 후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 뭐라 그러니까 의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를 히브리어 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물론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의문사로 해석하여 이거를 가장 앞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지으러 이스라엘에 갈 사람 누구냐?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역대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은 이 미, 히브리어 미를 그냥 서술형 관계대명사로 해석하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지으러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할지니라. 당위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주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뉘앙스를 맞추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역대하,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 너희 중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 중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성전을 지으러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냐? 손들어라.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뭐라 그래요? 전수님, 제 원하는 답을 여기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는 손을 드시는 줄 알았어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저요. 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냐? 저요. 누가 이스라엘로 그러면 돌아갈 것이냐? 저요. 라고 대답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역대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게도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 한글은 이제 한국 성경은 열왕기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서, 그다음 선지서, 그리고 이제 쭉 예언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분류가 편하도록 이제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냐, 누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끝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성전을 회복할 것이냐? 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목사님 아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요 이건 틀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공생애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너도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동일하게 너희도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나의 창조주인과 동시에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과 동시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다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혈족으로 그 어떤 것도 혈통을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으니 가족 안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단이라는 거죠. 둘째,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 헤롯 성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야 하리라. 이 성전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시멘 박아가지고 아주 그럴싸하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더러운 성전, 더러운 건물, 더러운 무덤일 수밖에 없지만 누가 성전이고 어떤 게 성전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져,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데 휘장이 찢겨져 이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공간이 예배당 성전 바깥으로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곳이 다 지성소가 되어 너가 믿음으로 서는 모든 땅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어디를 가든 성전 안에서 행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 집이 성전이고 내 직장이 성전이고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다 성전, 내 발길 가는 곳마다 다 거룩한 곳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그게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침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노, 많은 헌금과 많은 헌물을 내어서 천국행 티켓을 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몸을 찢어 지성소를 열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밟는 모든 곳을 거룩한 곳, 내가 서 있는 곳을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요 다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요 어디로 돌아간지에 대해서 친히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와 같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열매로 살아갈 것이며 내가 아버지에로 가 너희가 거할 예비, 말이 안 나오네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 그 소망을 잇대어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 여러분, 나그네에게는 많은 소유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갖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하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누고 섬기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나그네의 삶이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고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그 소망 안에 오늘의 집착과 오늘의 욕심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며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을 거룩한 지성소인 것처럼 여겨 거룩한 삶을 확장시켜 나가며 그 모든 가는 곳곳마다 집착과 욕심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도 오늘 간절히 찾으심을 기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역대기의 모든 이야기,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주님의 향기를 뿌리며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그 귀한 마침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의 몸을 찢기심으로 이 땅의 모든 곳을 지성소 삼아 주셨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어서 이 땅에 참된 복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려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세상 지나서 끝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니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땅을 안식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 또한 그 땅의 불편을 느끼는 주님 불평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샬롬과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주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평안과 평화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각을 따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는 삶을 주님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평안과 소망,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문성신 장로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늘의 소망과 또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소와 일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교회연합회 주간 가을 부흥회 안내 드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11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3일간 아리조나 생명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신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같이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자 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헌물 채소나 아니면은 쌀이나 과일들을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은 이제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앞에 함께 강단을 꾸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후 기획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원래 블라인드가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비추어서 좀 이렇게 예배하기가 불편했는데 김상호 집사님, 김승희 집사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